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10장과 11장을 통독하려고 합니다. 자, 10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보내는 내용하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실까요?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이제 파송을 하시는데, 이 전도대가 나가서 해야 할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린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시는데, 이리떼 속에 보내진 어린 양, 목자가 없다면은, 지켜줄 목자가 없다면은 이리떼에게 잡아먹히겠죠. 그게 이 어린 양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그러하듯이 예수님도 결국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리에 먹힘이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이리떼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린 양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 일시적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잠깐이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한 것이 뭐냐?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이 전도대들이 외치는 이 샬롬, 이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만한 자들은 다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겠죠. 샬롬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샬롬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저는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는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을 우리는 또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죠. 우리 10장 17절하고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70명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귀신들이 다 도망하여나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름 앞에 귀신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선포하실 때에 그 선포 앞에 악한 영들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은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막 기뻐하시는데,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것보다, 귀신 쫓아냈다고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능력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새겨진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귀신 쫓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귀신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새겨지는 것. 다시 말하면은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10장을 보시면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나오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결국은 뭐냐?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중요성.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그저 어려움 처한 사람 도와주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번 보실까요? 10장 3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장 30절에서 3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여기 보면은 레위인 제사장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반 죽은 사람을 보고 못 본 척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나쳐 가버렸다. 율법은 잘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의 기능이 있죠. 왜?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이다를 알 수 있으니까요.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죄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율법사들에게 들려주는 바로 의도인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로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의를 쌓으려고 했던 율법사들. 그래서 율법만 잘 지키면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율법사들. 그런데 율법은 죄인이라는 것은 인식할 수 있는데, 율법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릴 수는 없다. 그죠?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거죠. 누구만이 살릴 수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 누구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릴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도 같습니다.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0장 41절 42절 보실까요? 10장 41절 42절에 보시면은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좀 두둔하는 같이 보이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려고 분주하게 지금 주방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 보고 오히려 좋은 편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두둔하는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마르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의 중요성이죠? 영혼 구원의 중요성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섬김이 하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하고 있는 그 섬김이 하찮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뭐다고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행동 중에서 어느 게 옳다 아니다가 아니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시잖아요. 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말씀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내 믿음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신 겁니다. 다 영혼의 중요성입니다. 영혼의 중요성.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1장으로 가면은 좀 더 이제 다른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11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바로 뭡니까? 주기도문. 그죠?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비교해보면은 좀 누가복음은 몇 절이 빠져 있는 것 같죠? 근데 차이는 없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죄와 관련해서 기도하는 것, 뭐 그런 맥락에서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이나 누가복음 이 11장의 주기도문이나 큰 맥락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보시면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세. 한번 보실까요?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10절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죠. 자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먹을 거 없느냐, 먹을 거 있으면 좀 달라.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 뭐라 하냐면은 거절할 수 있지만은 하도 귀찮게 간청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덜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친구 관계에서도 그 귀찮고 피곤한 상황에서도 하도 간청하니까 덜어줄 수 밖에 없는 것처럼 덜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친구의 관계에서도 계속 간청하면은 덜어주는데,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아들이 간절히 구하면은 아버지가 모른 척 하겠느냐?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뭐냐? 13절 끝에 가장 좋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 받았는데, 응답 받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잖아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대부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필요를 위한 기도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죠.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는 뭐라고요? 성령님을 구해라는 겁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34절 보시겠습니다. 11장 34절,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눈이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눈이 뭐라고요? 몸의 등불이다. 그죠?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니까 눈이 건강하면은 어떻습니까? 온 마음이 그죠? 밝아지고 반대로 안 좋으면 어떻다고요? 몸이 어두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눈은 몸의 등불이니까 눈이 밝으면 몸이 좋아지고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두워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눈의 역할은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앞에 말씀했잖아요.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성령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몸은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우리는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눈은 내 영혼의 등불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눈이 내 영혼의 등불이라면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은 밝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영혼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결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기도의 결과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할 수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아니면 내 가족이 아니면 내 스스로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결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근데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왜?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누가 잘 압니까? 아버지가 잘 알죠. 지금 우리 삶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 없이도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난 기도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아니면은 기도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살 때 살아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힘든 시간들 다 지나면은 어쩌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지나면은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지금 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